우리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4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이르기를 그분의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포로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로 나누어 주셨다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그분이 이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려오셨던 그분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다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일을 하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덜이나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16절까지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진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많은 분량으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중에 영화 하나를 좀 가볍게 봤는데요. 최근에 개봉한 하이파이브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리드미컬한 내용과 편집이 있는 영화인데 재밌게 그냥 가볍게 봤습니다. 영화 시놉스는 이런데 주인공 5명이 있습니다. 태권 소녀 완서, 작가 지망생 지성, 프레시맨이죠 선녀, FM 반장, 약선, 백수, 기동,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의문의 장기 기증자로부터 이제 기증을 받은 사람들인데 아파서 그래서 각각 심장과 폐, 신장, 간, 각막을 이식을 받습니다. 그래서 장기 이식을 받은 이후에 건강해진 몸과 더불어서 생각지도 못한 초능력을 덤으로 이제 딸려받은 존재들이 됩니다. 그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은 이제 초능력한 이제 체력과 힘이 생기고, 폐를 이식받으면 호흡이 강해지고, 간을 이식받으면 이제 치유 능력이 생기고, 각막을 이식받으면 모든 것을 이제 꿰뚫어 보고 데이터도 막 훔치고, 그다음에 신장을 이식받으면 타인의 능력을 강하게 만들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제 바뀐 능력을 좀 깨닫게 되고 서로 이제 그들을 서로의 친능력자들을 찾으면서 또 의기투합도 하고, 근데 이제 또 성격도 취향도 배경도 달라서 이제 다투지만 이제 어떻게든 이제 힘을 합쳐서 이제 결국은 빌런과 싸워 승리하는 스토리를 이어갑니다. 뻔한 스토리인데 그냥 되게 만화 같아서 가볍게 봤습니다. 저는 재밌게 저한테 왔던 거는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우당탕탕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야기를 참 좋아하고 재밌어 합니다. 이번 영화의 재미있는 것은 연합하면 능력이 강해지게 만드는 캐릭터가 있는 게 좀 흥미로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을 법한 사람들이 투박하게 일을 헤쳐나가는 그 흐름이 재밌게 다가왔습니다. 강한 빌런이 있지만 혼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투박하지만 힘을 합쳐서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좀 함께 보면 여러분들 찾아보십시오. 띄우기도 하겠지만 웬만하면 찾으시고 찾으면서 급하면 보시고요. 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학창 시절을 돌아보면 초등학교 시절 맨날 말하지만 대한교육에 근접하게 학교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시골에 있었기 때문에 한 반에 많은 친구들이 있지 않았었고 2, 3학년 시기엔 굉장히 특별한 선생님을 만나서 김현숙 선생님이라는 할아버지 선생님이었는데 굉장히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토요일 날도 학교 갔었는데, 토요일에 학교 가서는 이제 학예를 하면서 하루 종일 놀았고,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선생님이셔서 매일 한문을 배웠어야 됐고, 영어 단어를 외우고 쓰고 했던 기억이 있고, 2, 3학년 때 우리 할아버지 선생님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선생님이었는데, 도토리 따러 산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막, 뭐 꽃 피면 꽃 보러 가고, 그게 그냥 유치원 때처럼 막 되게 재밌게 시구를 하고, 막 각자 롤 정해서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진짜 특이했는데 수음이로 안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이 김현숙이니까 숙이 수구, 현이 우구, 김은 미 이렇게 해가지고 채점을 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 선생님 이름이 안 잊혀지고 저를 되게 또 저한테 꼭 담배 심부름을 시키셨어요. 그때는 초등학생 담배 파는 시기니까 저한테 꼭 담배 사오라고, 디스 플러스 사오라고. 그게 잊혀지지가 않고, 그 냄새랑 그 할아버지 선생님이 또 제가 초등학교 때 목소리가 진짜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만 노래를 시키셨어요. 화계 때. 그래서 그 막 뵙고 싶은, 돌아가셨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찾으려고 해도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서 못 찾는데, 한 번쯤 돌아가시 않으면 뵙고 싶은, 정말 인사를, 큰절을 진짜 너무 막 100번이라도 하고 싶은 선생님인데, 여튼 되게 재밌는 기억이 있어요. 근데 중학교 때로 올라가면 사실 초등학교 때에 비하면 조금 부채색인 거, 모노톤의 생활을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면 제가 다니던 학교는 진짜 군대와 버금가는 행위를 맨날 했기 때문에, 진짜 저희 중학교는 정말 중학교 때에 비하면 늘 머리, 스포츠 머리 안 하면 진짜 두들겨 패고 늘 기합, 그리고 구타가 일상이었고,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기준에 벗어나면 늘 훈기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진짜 군 생활을 미리 경험했던 기억이 저는 중학교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사회 문제에 대해서 무언가 정확하고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어른들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 친구가 참사로 목숨을 잃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설명해주는 선생님들이 없었습니다. 물론 좋은 선생님들이 중학교 때도 많이 있었지만 아마 사립학교이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는 시대가 좀 뭐 지금보다는 조금 그런 거에 눈치를 볼 때라 그런지 몰라도 그런 건 설명도 안 하고 억압만 하고 좀 하지 말라는 것만 되게 많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억압되게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때는 한 반의 친구들이 20명 정도가 안 돼서 각자의 모습을 되게 그렸던 것 같은데, 중학교 때 친구들이 되게 많아졌지만 한 사람의 인간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학교에서 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지금 돌이켜보면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때 그 냄새도 납니다. 냄새와 분위기, 모래바닥에서 바닥 긁는 소리 막 이런 게 맨날 오리걸음하고 이랬으니까 너무 짜증났던 기억이 나는데, 약간 공장 다녔던 기억이 조금 납니다. 사실 하이파이브의 시놉시스를 제가 오늘 소개하면서 시작한 이유는 하나의 인재가 뭔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독창적인 자신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매우 성경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슈퍼맨 같은 경우는 혼자 해결을 하잖아요. 근데 하이파이브는 진짜 별거 아닌 사람들 능력 받아가지고 우당탕탕 힘 합쳐가지고 해결하는 게 너무 재밌는데, 사실은 성경도 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 7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나누어 주시는 선물 분량에 따라 은혜를 주셨다고 합니다. 오늘 신호에서 한 사람의 장기 기증이 흩어졌을 때 그 장기를 받은 것에 다른 초능력을 가진 것처럼 그런 것 같습니다. 마치 그 장기 기증한 사람이 예수님처럼 저는 느껴졌습니다. 교회는 하나의 정형화된 인간을 만들기 위한 곳은 아닙니다. 정형화된 교회형 인재를 만드는 곳은 절대 아닙니다. 한 가지 스타일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현재 교회가 전부는 아니지만 조금 규모가 있고 뭔가 이렇게 팍팍팍 돌아가는 데는 한 가지 형태의 인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선물을 주는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장기를 나눠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라면, 근데 다양한 것을 다양한 분량에 맞게 키워가는 게 교회의 원리입니다. 성경적 원리고요. 그리고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목적은 하나에 걸맞는 삶을 가도록 성장케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받았던 한 가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똑같이 머리 잘라야 되고, 스포츠 머리 3mm, 도복도 수정하면 안 되고,
수선해서 입으면 안 되고 발목 양말 신으면 안 되고 실내화 가방은 비닐로 가져다니면 안 되고 실내화 가방도 없을 텐데 실내화 가방 다녀야 되고 너무 화려한 가방 매면 안 되고 마이 위에 자켓 입으면 안 되고 막 수많은 그런 룰들 여러 가지 생각해봐도 교회가 마치 그런 곳이라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라는 것을 얘기를 계속 많이 하는데 제가 중학교 때 봤던 한 가지 무채색의 형태의 인간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알록달록한 곳을 만드는 게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한낱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좀 한 가지 패턴의 사람들로 인식되는 곳이 좀 저는 조금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럴 것이다 하는 태도들이 있습니다. 특정한 행동이나 특정한 이념이나 특정한 것을 반대한다거나 특정한 것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나라는 사실은 엘리트 교육이 강하게 작동을 합니다. 경제 문화 영역에서 좀 특별히 그러합니다. 이게 저는 성장시킬 때는 어쩌면 좋았겠지만 지금은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태어난 것이 재벌이고 엘리트 치육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별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주인공이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여자애 굉장히 달리기 빠른 여자 하나 있었거든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걔랑 육상 선수들이 안 뛰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제가 1등 할 건데 자기는 들러리 되기 싫다고. 근데 그게 마음이 이해되면서도 참 슬프기도 했어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1등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면 혹은 강하게 뭔가를 쥐지 않으면 주목해주지 않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과하면 주인공병에 좀 쉽게 빠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무시하거나 연예인들이 좀 그런 게 많이 있죠. 자기네가 조금 인기 있다. 인기도 한 밑에 거품 같은 건데 인기 있다고 사람들 가짱캐 보고 틱틱거리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주인공병이 아니면 뭐라 그래야 될까? 이렇게 내가 반대 서브병이라고 해야 될까? 서브병에 빠지면 내가 뭐 아무것도 아닌데 의기소침해 보이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것도 역으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삶은 인생은 또 사회는 교회는 우리의 영향 안에서는 결단코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안에서 각자의 조화로운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성경에서 그리고 우리 삶에서 믿음 안에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 모든 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다 주님과 함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하면 우리도 같이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주인공과 함께 연기하는 사람이 또 다른 그 다음 주인공이지 뭐 세컨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러한 사실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의 롤을 가지고 누군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만 두면 능력이 없어지지만 주님 안에서 함께 연결하면서 나아가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무채색이 아니라 각자의 개성과 능력 안에서 알록달록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파이브 영화처럼 각자의 장기에 맞게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은혜롭다, 우리 가운데 은혜롭게 역사하신다라고 표현할 때는 우리가 누구인지 때문에는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중요합니다. 그님이 그 은혜를 자기를 줌으로써 이어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한 사실을 오늘 바울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의 많은 사람들은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절대 우리는 한 가지 형태의 인간이 될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습니다. 제가 그 중학교 올라왔지만 한 가지 형태의 인재로 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뭐 동창들 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다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겠죠. 본문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또 이어서 얘기하는데요. 8절에서 10절입니다.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시기를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포로를 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먼저 그분이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려오셨던 그분을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입니다. 우리 AS 받으러 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뭐 그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제품이 비정상적인 상태, 하자가 있어야지만 AS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쵸? AS를 받으려면 망가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행적으로 정상이 망가져야 고치는 행위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선행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행 조건은 어떤 일이 발생하거나 완료되기 전에 반드시 갖춰야 될 필수적인 조건을 의미합니다. 어떤 행동이나 결과를 얻기 위해서 미리 충족해야 하는 필수적인 요건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 입학의 선행 조건은 고등학교 졸업입니다. 그렇듯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 하는 믿음의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높은 곳에 계시다는 것, 올라가셨다는 것은 낮아졌기 때문에 높아질 수 있다. 또 낮아지셨다는 것은 높은 곳에 계셨기 때문에 낮아지셨다. 높이감과 선행 조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낮아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지금 방금 읽었던 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을 얘기하는데 바울은 근데 얘기하면 68편, 시편 68편 18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러한 선물을 주신 선물을 어떻게 우리가 받았는지 얘기합니다. 띄워주시면 18절에 시편 68편 18절 이거 안 보셔도 똑같습니다. 이걸 인용한 겁니다. 지금 오늘 8절 여러분들 성경 핸드폰의 성경을 8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8절. 주님께서는 사로잡은 포로를 거느리시고 높은 곳으로 오르셔서 백성에게 예물을 받으셨으며 주님을 거역한 자들도 주 하나님 계신 곳에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이거를 지금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용한 게 느껴지시죠? 이게 인용해서 8절을 얘기한 건데 왜 인용했을까? 이건 뭘까? 그럼 10편 68편 18절은 뭘 인용한 걸까? 이게 본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인데 이게 어떤 상황에서 졌냐면 승리의 찬송인데 여보수 선읍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이제 시온산에 오르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찬양을 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하고 승전과 같은 겁니다. 자,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본국으로 귀환할 때 승전 퍼레이드를 합니다. 쭉 데리고 걸어 들어오는 차가 없어요. 걸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참여한 병사들과 전리품, 포로들을 데리고 이렇게 성전으로 쭉 올라가는 행전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유심히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행진에 참여하는 무리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타란 포로들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타란 포로들. 이게 뭐냐면 이들은 포로였다가 자신들의 왕을 통해 다시 탈환되어 자유를 얻은 포로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출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왕으로 인해서 왕 때문에 싸우다가 구속됐다가 다시 왕이 구해서 오는, 그래서 그 승전의 행진에 함께 있는 게 타란 포로들입니다. 본분의 포로, 그러니까 지금 방금 우리가 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포로는 요 타란 포로들입니다. 오르셔서 지금 시의 방향이 오르십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성 위에, 성은 위에 있습니다. 땅에 있지 않고 산에 있습니다. 산성, 다 높은 곳에서 아래를 봐야 전투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여기 남한산성이 있잖아요. 다 성은 위에 있습니다. 땅에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올라가는 모습을, 그러니까 지금 시의 방향은 땅에서 승리하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뭐 오늘 왜 바울이 이걸 인용했냐면 지상 전투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의 전리품을 가지고 다시 올라가는 전투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도 타란 포로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구출하셨잖아요. 죄의 포로가 되었었고 우리가 허우적거리는데 주님이 십자가로 다시 우리가 구출되어서 우리가 구속되어서 구원받아서 다 그 표현입니다. 구하다, 구원하다,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의 왕, 우리 예수를 왕이라고 고백하는데 우리의 왕이 나를 구하셔서 다시 나를 자유케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분의 선행 조건이 완성되었고 이제 주님은 다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래로 왔던 예수님은 다시 승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빛에서 어둠으로, 승리에서 패배로, 아래로 가셨던 예수님이 다시 올라가는 예수님을 이해합니다. 그게 다 선물이라고, 그게 선물 같은 일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각각 은혜는 보통 은사로 표현되는데 거저줬다는 거예요. 그 선물의 모양 각자 분량에 맞게 다르게 알록달록합니다. 다 분량, 여기 있는 사람들도 각자의 다 다른, 저는 아무리 봐도 기타를 치고 싶거든요. 잘 못 치겠습니다. 안 돼. 그리고
이제 춤추는 거 좋아해서 춤도 못 추겠고, 노래는 뭐, 아까 서두에 말했던 제가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노래를 못 부르면서, 진짜 그땐 진짜 제가 봐도 기억에 진짜 다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뭐 그것도 운동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또, 제가 뭐 다른 건 또 여러분들도 잘한 것도 있고, 뭐 또, 여러 가지 다 각자 모양이 다른데, 교회는 각자 모양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를 만드는 게 교회입니다. 요즘 제 피드에 FM 콘텐츠가 많이 뜹니다. 아우, 진짜 많이 뜨더라고요. 왜 이렇게, 누가 이렇게 뿌리는 것 같아. 이거를 누군가가 약간 공급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멜번에 있을 때 이제 F1 그랑프리가 그 동네에 있어가지고, 그리고 멜번은 그 평상시에 도로를 바꿔요. 그래서 이제 그 서킷을 만드는 과정을 계속 바꿔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바로 옆이 서킷장이어서 진짜 시끄러워요. 그거 하면, 여기 인천에서 한다 그런다 아마 시장님 위험할 것 같은데, 시끄러워가지고 3일 내내 시끄럽거든요. 진짜 잠을 못 잘 정도로 시끄러운데, 그 열기가 장난 아니라는 걸 봤습니다. 근데 하여튼 F1이 땅을 밟는 머신 중에 제일 빠르다고 하죠. 근데 저는 인상적인 장면은 이제 피트 스탑 하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정비인 보통 타이어 바꾸려고 들어오는데, 타이어 바꾸려고 요거 바꾸는데 2초 걸립니다. 2초. 탁 들어와서 탁 걸고, 이 있는 순간에 있는 사람들이 팍 하고 2초, 3초 사이에 딱 하고 나가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좀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가끔 뭔가 연합해야 될 때 이 장면을 많이 보는데, 순간적으로 자신들의 역할을 정말 빈틈없이 하고 촥 다시 피트로 나가는 게 너무 멋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4장 1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인데,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직책의 디테일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뭐 기회 되면 설명해 드리고요. 뭐 하나하나의 뭐 직책에 대해서 설명 필요 없을 것 같고, 여하튼 각 교회를 위해 다양한 롤이 우리에게 주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치 피트인하는 F1 머신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역할은 그 순간적으로는 다릅니다. 누구는 바퀴를 들고 있고, 누구는 그 기계로 나사를 순간적으로 빼고 다시 또 타이어를 넣는 사람, 또 잠깐 들고 있는 사람, 잠깐 2초 만에 뭔가 지시하는 사람, 순간적으로 파바박. 교회가 저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개그 프로그램 유행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옛날 말이라서 좀 젊은 청년들은 모를 것 같은데,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게 굉장히 유행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를 반영하는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기억하는 것, 1등만 기억하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젠 그렇지 않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회로 가고 있다고 하지만, 또 돌아보면 1등, 요즘은 1등도 아닌 것 같고 돈과 인기만 기억하는 시대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긴 합니다. 사도의 역할, 예언자의 역할, 복음전자의 역할, 목사와 교사의 역할이 각자 있습니다. 근데 모양은 다르나 모두가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등만 만드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1등만 만들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또 교회들은 1등 만들어서 그 1등의 힘에 기대어서 사회생활을 하려고 하는 심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몇몇 목사님들 압수수색 당했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굉장히 낯설지가 않고, 저런 행동들을 저분들은 몇십 년 동안 했기 때문에 압니다. 설교 시간에 시장님이 우리 교회 건축을 해결해 줬다,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 시장님 때문에 우리가 고도 제한이 있는 지역에서 철탑을 높게 올렸다. 이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믿음이 있는 사람의 백으로 뭔가 해결됐다. 이걸 자랑스럽게 얘기했었기 때문에 이 사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1등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모두 함께 알록달록하게 만들어간 세상을 만드는 것이 교회입니다.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이 땅에서 보여주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전 여기서 우리가 조금 확실히 구분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목적과 목표의 차이입니다. 목적의 의미는 어떤 행동이나 활동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최종적 이유, 존재 이유가 목적입니다. 추상적이고 방향성 중심이고 why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적. 근데 목표는 좀 다릅니다. 목표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설정할 달성의 지표, 과업을 얘기합니다. 특징은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무엇을 얼마나 언제까지 등에 해당됩니다.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목적은 조직의 근본적인 존재의 이유이고 목표는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성과 지표이다. 그러니까 비전과 목적은 같은 말인데 목적은 상위 개념이고 전략과 세움표는 목표 하위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목적과 목표를 혼돈해서 사용하면서 우리 삶에 적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목적으로 살아갑니까? 단기적인 목표로 살아갑니까? 우리의 믿음 안의 성수의 인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 이유와 방향성의 통찰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인간의 존재 이유와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에 벗어나질 않습니다. 어떤 인물을 다루더라도. 근데 여기서 why, 왜 사는가에 대한 그 질문은 목적으로 해결합니다. 그 목적이 왜 사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살아간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똑같은 모습으로 부름을 받은 건 아닙니다. 각자의 모습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안에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교회다, 믿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목표가 아닌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에 근거한 사명과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특정한 목표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몇 명을 전도해라, 얼마를 헌금해라 라기보다는 예수께서는 너희는 나를 따르라, 너희는 서로 사랑 나는 어부가 되어와라 라는 정체성과 존재 이유를 얘기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성과나 수치, 목표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선교 명령이라던가 사도행전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있습니다. 그러나 가치 판단은 목표 달성 여부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순종, 사랑, 신실함이란 존재 목적에 맞춰졌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그런 것들을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에 나눴던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 먼저 몇 주 전에 봤습니다. 2장 10절을 보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단순한 목표, 교회에 몇 번 출석하자, 성경 1년에 1회 완독하자 라는 구체적인 실적 같은 일보다는 아니면 내가 갑자기 이번에 해결해야 될 일이 있어 그때만 하나님을 찾는 거거나 아니면 내가 그냥 교회 예배 안 드리면 찝찝해 뭐 이런 수준이 아니 그런 거는 이제 사실 목표에 가깝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 삶의 근본적인 이유와 방향성,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목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역할, 단순한 역할은 우리의 행위와 자세를 통해서 목적을 따라가는 것이지 목표를 따라가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각자의 모습을 주신 것은 목표를 위한 내 삶의 단순한 1차적 목표를 위한 게 아니라 목적을 위해 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2, 13절입니다. 시작.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일을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는 우리의 창조 목적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계속 우리가 오면서 성령으로 연합하게 하고 저번 주 성품도 배웠고요. 오래 참은 뭐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교회를 세워가는 목적은 뭐냐? 목표가 아니라 목적은 뭐냐면 그 연합을 통해 우리가 준비되고 봉사의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상당문자인 한자의 사람인자를 좋아합니다. 본래는 사람의 걷는 모습을 성상화했다고 합니다. 이게 맞다고 해요. 근데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사람과 사람이 기대어 있는 모습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가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둘 다 상관은 없다고 봅니다. 걷는 것도 괜찮고 저는 기대어 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남자와 남자 뭐 혹은 남자와 여성이 두 가지 성이 기대어 살아가는 게 사람인자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뭐 여튼 뭐가 됐든 걷든 남자끼리 기대든 남녀가 부부로서 기대든 사람으로서 기대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 살아갈 수 없고 이 순간도 누군가의 빚을 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삶의 근본적인 질문이 될 것입니다. 절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절대 성경인물들 하나님이 혼자 두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살아가고 공동체를 만들고 그룹을 이뤄서 해나가는 것들이지 혼자 살아가게 두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기대어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함께 나아가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 하려면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 목적이 있는 삶 하나님을 온전히 알므로써 완성되어집니다. 신앙이 가소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삶에 신앙의 영향이 있을까? 단순한 습관 같은 게 아닐까라는 질문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디서 성취되냐 하면 이루어지냐 하면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카 우리 찬이는 바퀴 달린 것을 좋아하는데 지금도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유치원 때 이런 게 있는데 찬이 유치원 다닐 때 제가 이제 찬이 차로 데려간 적이 있었는데 유치원에 갔었나 뭐 그랬는데 제 차를 구분해서 알고 손 흔들면서 이제 저를 맞이했던 그런 장면이 제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조카 찬이는 제 차를 어떻게 알았을까 생각을 해보면 저랑 똑같은 차는 많습니다. 많이 굴러다닙니다. 첫째는 번호판을 얘가 숫자를 알아서 구분했을 수도 있고 혹은 제 차는 좀 사실은 좀 특이하잖아요. 루프탑 바스켓을 올려놓고 다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아마 구분했을 거라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삼촌 차니까 다른 똑같은 차에게는 인사하지 않고 삼촌 차한테만 손 흔들고 이렇게 기억합니다. 이전에 저와의 관계, 뭐 제 차를 탔던 기억이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제 차를 타고 가는 모습을 찬이가 뒷모습을 봤을 수도 있고 여하튼 관계 안에서 제 차를 기억하고 그 관계를 통해서 알므로 반응하는 겁니다. 기억하고 반응합니다. 관계 없는 알은 휘바람입니다. 그러나 관계 속에서의 알은 그 순간 사랑이 일어나서 잊혀지지 않게 만듭니다. 그리고 구분할 수 있게 만듭니다. 수많은 차 중에서 삼촌의 차가 뭔지 아는 유치원생의 시각에서도 말입니다. 관계 안에서 알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찬송가를 알고 교회의 문화를 알고 목사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어쩌면 그것은 이런 것, 제가 방금 말한 것들은 목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목적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말씀을 볼수록, 기도를 할수록, 찬양을 할수록 나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뭐 교회 문화를 알고 교회의 어떤 기도원 추억 뭐 어떤 교회의 뭐 비밀 스팟을 내가 알고 거기서 놀았다는 게 그렇게 물론 그것을 통해서 신앙에 다다를 수 있는 어떤 기폭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문화를 좀 느끼고 있는 거지. 근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관계성 안에서 내 목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는 관계 안에서 알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14절의 내용처럼 됩니다. 14절을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이 이상 더 어여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알면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알면 가짜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쌍둥이 친구들이 주위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쌍둥이 친구들 저는 처음 본다면 쌍둥이도 구분 못하겠죠. 근데 관계가 있는 사람이면 그 쌍둥이들을 사실은 되게 똑같아 보이지만 관계 안에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진짜를 알면 가짜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진짜를 아니까.
하나님이나 온갖 이단들이나 다른 것들, 메시지들이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어져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면 흔들리지 않는다. 어린아이처럼 있을 수 없다. 성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 온갖 교훈이나 풍조에 흔들리거나, 제가 교훈과 풍조, 릴스, 개똥철학, 성공철학, 다 개똥철학. 어떤 교회 어떻게 말씀을 30초 안에 설명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뭐 독생자를 주셨으니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진짜를 알면. 자, 15, 16절을 읽어보시죠. 한 목소리로. 시작. 우리는 사랑을 지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목적은 다른 말로 소명, 사명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목적이 아닌 우리 인생의 목표에 순간순간 매몰됩니다. 목표는 뭐냐 하면 당장의 성공과 당장의 시험과 돈 문제 같은 것들이 목표입니다. 그것은 삶의 큰 방향이 될 수 없습니다. 나의 방향을 알면, 목적을 알면 우리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목적은 각자의 모양대로 다채롭게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 우리는 다 다양하게 생겼습니다. 같은 배에서 나왔지만 생긴 게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렇잖아. 뭐 여기도 그렇고. 같은 배에 나왔어도 형제가 다 똑같이 생겼어도 비슷하게 생겼어도 사실은 굉장히 중앙의 아이덴티티나 방향성은 다릅니다. 저도 엄마 같은 저희 어머니 곁에 사서 누나랑 저랑은 성격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뭐 비슷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교회 안에서도 각자 다른 모습을 가지고 다채롭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으면 이 소명을 아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반드시 연결됩니다. 나의 소명, 너의 소명을 충실히 찾고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연결되어서 교회가 되고 또 우리 교회의 사역이 되고 또 그림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소명과 여러분들의 소명, 각자 한 명 한 명의 소명이 연결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림이 되어지게 만드는 사실 여러분들이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점이 소명이라면 그 점이 이어져서 선이 됩니다. 나의 소명, 너의 소명, 나의 사명, 너의 사명이 연결되어지면 선이 됩니다. 그리고 또 선과 선이 이어지면 면이 되겠죠. 그러면 사역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은 상상을 뛰어넘게 되지 않을까. 우리가 결국 주님 안에서는 우리는 단기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목적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것을 찾고 연결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그려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는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가 함께 간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타인과 연결되어지라는 것은 타인과 똑같이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타인과 비교할 것도 없고 네가 중요하니 내가 중요하니 싸움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같이 그림을 그려가는 게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꿈꿨으면 단기적인 목표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돈 때문에 아니면 당장 결과나 이런 것들 때문에 쫄리고 그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큰 사명과 목적을 알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둠블레 캠프 갔을 때 인상적인 대화, 어떤 여자의 기독교 대안학교도 아닌 제가 기독교 대안학교를 좋아하지 않지만 그 아이는 굉장히 교육이 잘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가 한라산 올라가면서 했던 말, 선생님 저는 이런 데 오면 좀 힘들어요. 왜? 그러면 저는 소명으로 사는 사람인데 여기는 직업만 얘기해요.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넌 진짜 훌륭하다. 자기는 소명으로 살아간대. 그 아이는 누군지 모르고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배경 기억은 아빠가 군인이었는데 얘는 한 3년째 지금 고등학교 2, 3학년 됐겠군요.
진짜 걔는 잘해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목표가 아니라 목적으로 살아가십시오. 승진이라는 목표, 단순히, 그러니까 물론 목표를 무시하고 아무것도 하고 살아가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무게추를 거기에 너무 많이 두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적을 둬라. 제가 늘 말하지만 결혼의 목적을 찾아야지. 그죠? 제가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 맨날 얘기하는 거. 결혼과 결혼식은 다르잖아. 근데 한국 청년들은 너무 결혼식에 매몰돼 있어. 결혼식은 나는 뭐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은 어떻게 할까? 내가 결혼하면서 그 목적이 중요한 거지. 결혼식은 사실은 따라오는 목표 같은 얘기인데. 내가 연예인을 할 거야. 아니면 뭐 배우를 할 거야. 뭐 춤을 추고 노래를 할 거야. 그러면 춤추고 노래하는 사람은 많단 말이야. 연예인도 연예인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사실은 춤추는 거는 어느 정도 그 평균치를 넘어가면 다 비슷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대중들이 저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을 내가 제시해 줘야 돼? 그러면 보통 그런 애들 목적이 있더라고. 노래를 자기는 이런 노래를 해요. 이런 걸 노래할 거예요. 뭐 아침에 이찬혁 노래 듣고 왔는데 그래서 이찬혁 아침에 오면서 듣는 이찬혁 군 노래 좋더라고. 톤도 바뀌고 물론 약간 어서 들은 것 같은 느낌이 전 있어가지고 어서 들었지 하는데 근데 가사말이 진짜 되게 철학적으로 고민하면서 쓰더라고. 자기 존재 이유를 막 쓰는 것 같아 좀 좋더라고요. 그 뭐 전에 나왔던 노래들도 마찬가지고 목적에 맞게 춤추고 노래해서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연예인들이든 누구든 목적 있게 사는 사람이 반드시 쓰임받고 드러나게 돼 있다는 생각입니다. 단순히 내가 여기서 1등 해야지, 2등 해야지, 이거를 쟁취해야지가 아니라 그러면 쟁취의 목적을 알면 이게 되게 편해진단 말이야. 부담이 없어지고. 단순히 여기에 목표만 가지면 삶이 흔들린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저는 뭐 목표지향적인 사람은 아니어서 근데 신앙은 목표가 아닙니다. 목적입니다. 방향성 안에서 춤췄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목적 사명이 뭔지를 봐야 된다. 그러면 내 사명을 알면 어디를 가든 해낼 수 있습니다. 목표를 따지면 내가 어디 있는지만 엄청 신경 쓴단 말이에요. 근데 목적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뭐 언제나 어디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목적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목표가 있으면 언제나 어디서 예배 못합니다. 목표가 있는 예배는 좋은 시설과 좋은 게 없으면 그 예배는 죽어버립니다. 그거 아세요? 목표만 있는 예배는 그 무거운 공기 느낌이 있거든요. 뭐라 말할 수 없는 안 되는 예배에 그게 있단 말이야. 근데 목적이 있는 예배는 숲에서 예배를 드리든 상가에서 예배를 드리든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 교회가 좀 그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단순히 제가 이번 주도 뭐 건물 때문에 조금 약간 고민을 했지만 공간이 저는 그 목표는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거기 가야 되나 막 생각도 드는데 근데 좀 그래요. 너무 음란해가지고 못 가게 됐지만 하여튼 목표만 따지면 큰 공간 예배를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목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나.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것, 멋있게 기타 치고 뭐 이런 거 막 우리가 멋있게 우리 교회 힙한 교회야. 우리는 밈은 엄청 따라해. 갑자기 다음 주에 이제 골든 노래 부르면서 밈 따라하는 그런 거 제가 하면 우리 교회 다 나가십시오. 연예인 갑자기 내가 따라한다? 밈 만들고 막 갑자기 막 룸이 분장하고 교회 나올 것 같아서 진짜 전 약간 쫄리는데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건 목표예요. 목적 있게 하면 그걸 하지 않아도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살아나게 돼요. 목적이 있으면 하나님의 목적 하나고 나의 달란트와 달란트가 연결돼서 그림이 그려진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달란트가 있는데 이건 반드시 버무려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이도 차이도 많이 나지만 반드시 그런 것들이 연결되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림들이 완성되지 않을까. 뭐 사도바울이 얘기했는데 그런 게 아닐까. 물론 제 생각도 덧붙여서 얘기했지만 목표가 아닌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면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목표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목적으로 살아가요. 사명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비루하고 찌질하게 살아가는 태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교회 느낌 나는 사람으로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느끼는 사람을 좀 건강하게 바꿔야 됩니다. 멋있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깨 움츠리고 무조건 착한 척 아니야. 어깨 딱 펴고 눈빛에 생기가 있고 내가 뭐 춤을 추든 공부를 하든 그 안에서 반드시 태가 납니다. 눈빛에서, 삶의 자세에서, 내 춤의 선에서
남들과 똑같은데 다른 1%가 반드시 드러나는 그 목적인 사람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런 것들을 증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다 연결되어져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강조하지만 목표 지향적인 물론 목표도 필요합니다. 근데 목표가 목적의 근거에서 목표만 남아가지고 의대 가야지 어디 대학 가야지 다 자퇴해 그런 애들. 목적 있게 가면 어떻게 승리하더라고요. 목적 있게 씨름하고 큰 호흡을 가지고 당장 지금의 것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지경 너머에 계십니다. 훈련받고 그래서 뭔가 잘 안 되면 잘 안 되네 욕하는 게 아니라 왜 안 되지? 하나님이 또 그리시는 게 다른 게 있나? 나는 또 내가 준비한 것도 해봐야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이거 막으셨네? 하나님 안 계시네? 화나네? 하나님 안 계시네? 교회 안 나가 막 이런 짜치는 믿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큰 걸 준비하고 계신다. 확신합니다. 저는 그건 확신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고요. 저희 교회도 분명히 목표가 아니라 목적으로 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향력을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꿈을 꿉니다. 하나님 목적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한번 해보면 다 그림을 그려가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했으면, 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